지난번에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임을 말했습니다. 말로는 그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한은 주 안에 사는 자는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7절에서 요한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소개된 그 계명을 가리킵니다. 지금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시간상 그 요한복음이 이 요한일서보다 먼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언급한 그 요한복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요한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계명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고 있죠. 당시 이 요한 1서를 받은 요한 공동체도 역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계명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요한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방금 그 계명의 말씀에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요한은 우리가 누구와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요한은 형제간에 사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것으로 봐서 요한이 말하는 그 서로 사랑의 대상은 형제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즉 요한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요한은 사랑의 대상이나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고 소개하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범위와 대상이 하나님부터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 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들을 보면 아까 살펴본 대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사랑하라, 공동체원들끼리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요한은 왜 그렇게 사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듯이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당시 요한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공동체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기 70년 후반에서 80년대에 쓰였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보다 10년 더 늦은 시기인 90년대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90년대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해하고 돌아올 것, 이런 식으로 적대감이 아주 심하지 않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에서는 유대교인들을 거의 적 그리스도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요한의 시대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가속화되어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요한 공동체 내에서도 성육신 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었고요. 그처럼 90년대 당시 이 요한 공동체는 내외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고립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이렇게 따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에는 사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여러분, 당시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적대적이었던 자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을 버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그런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상과 자신의 공동체를 이원론적으로 갈라서 세상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자신의 공동체는 빛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처럼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와 적대 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원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을 버려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요한은 다시 자신이 새 계명을 쓴다고 하죠. 그런데 아까 7절에서 그 새 계명을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소개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시 자신의 공동체에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그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왜 다시 쓰는 거 아니?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계명이 참된 것이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지금 이 세상에는 어두운 곳이 있고 참 빛이 비치는 곳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요한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참빛이 비친 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이 요한의 공동체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빛이 비추는 것들을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어두운 것을 옛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 그 어둠의 옛 세상과 빛의 새로운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요한은 참빛이 비춘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빛이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어두운 세상, 옛날의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빛의 세상이 어두웠던 옛 세상으로 지금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옛 세상과 새로운 빛의 세상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그 세상은 어느 세상입니까? 새로운 빛의 세상입니까? 아니죠. 어두운 옛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은 그 어두운 옛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한 빛의 세상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사실은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이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 그 두 세상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요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의 두 세상이 공존하는데 사람은 그 두 세상 중 오직 한 세상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요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빛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한의 개념대로라면 빛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빛의 세상에 살아가지 않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빛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직 빛의 세상에서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은 어둠의 세상 사람들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어둠이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8절에서 요한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인다고 했죠. 즉, 그 빛의 세상의 사랑을 어둠의 세상에 비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빛의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그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빛의 세상으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빛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과도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 빛나는 모습을 세상에 비추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른 많은 이들도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